이사야서 2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6장 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형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노래를 부르는 날인데요. 이 그날은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날,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 노래를 부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흔들리지 않는 성읍. 이 세상의 모든 성읍들은 다 사라지는데 이 견고한 성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읍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다. 여호와의 구원. 이것이 견고한 성읍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시킨 그 구원,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부르어야 될 노래, 찬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노래를 교회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그에게 구원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에서도요. 사단은 이 구원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시편 18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으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부르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되신다.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자들 모습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2절에 신의를 지키는 밑줄을 그으시고 신의를 지키는 자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다.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신의를 지키는
자, 신의라는 것은 믿을 신 의로울 자인데요. 신이라는 것은 바로 순수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전심으로 믿는 것. 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깨끗하다. 의인이 되었다. 깨끗하다.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선언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21절, 22절 말씀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죠. 신이 나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르면서 로마 3장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들, 또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의로운 나라, 이 성읍에,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 3절에는 그러한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마음의 작정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세상의 유혹, 또 세상 핍박, 어떤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 이것이 이런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말은 평강이 완전하게 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자, 첫 번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 이들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이 구원의 평강을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맛볼 수 없겠습니까? 맛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맛볼 수가 있겠죠. 구원에 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자들, 이 자들이 6절을 보니까 빈궁한 자, 곰핍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빈궁한 자, 곰핍한 자는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그래서 이 빈궁한 자, 곰핍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이 교만한 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소순성, 여기라면 소순성, 동그라미 치시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소순성이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10편, 18편, 2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신약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들인데, 잘한다 했는데, 자, 이들이 진토에 미치게 하고 6절에 보니까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자, 이 빈궁한 자, 궁핍한 자의 발이 이들을 밟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목을 밟으리라.
밟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악인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신의를 지키는 자인데 이들에게 평강이 임하고요. 두 번째, 이들은 빈궁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결국은 원수 악인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구원의 성읍에 들어가는 자들은 의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 7절에 보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에요. 이 정직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르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바른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아주 바른 길이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이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라는 것, 이 평탄케 한다라는 것은 길이 높고 낮은 곳을 골고루 해서 이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그 노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신의가 있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고, 빈궁한 자, 궁핍한 자에게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평강과 원수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원수 압제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금요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 주옵소서.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가장 기쁨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